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 자, 27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로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율법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워주신다. 우리의 믿음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대반전을 이루었습니다. 초라한 이력서를 찢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새로 써주는 이력서.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 대신 우리의 이름을 넣어주시는 그 값없는 은혜, 그것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100% 거저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사라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남아있다면 100%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냐? 27절에 바울이 단호하게 묻고 대답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무슨 자랑이 있겠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뭐가 사라져요? 자랑이 사라집니다. 내 자랑. 십자가의 은혜를 만난 사람에게는 나를 내세우고 남을 깎아내리는 자기 자랑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신앙인들은요, 절대로 남을 깎아내서 자기를 드높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뭔 자랑거리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죠.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한번 비유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은혜로운 찬송가가 있다고 합시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있죠. 아주 은혜가 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어만 듣기만 해도 가슴이 찡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가사에다가 생판 다른 엉뚱한 뽕짝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부른다고 합시다. 상상해보세요. 웃음이 나오죠. 이렇게 불러요. 어메이징 막 이렇게 부른다가 막 뽕짝에 따라따라다 이런 의미에 맞춰서 막 부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확 떨어지고 상상만 해도 막 거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딱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가사를 주셨어요. Amazing grace. How great are you?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이런 가사를 주셨는데 그걸 어디다 갖다 붙이고 있어요? 뽕짝에다가 붙여서 이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뽕짝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가사에 나의 행위라는 엉뚱한 곡조를 붙여놨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 율법에 봐라, 나는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할례를 받았다 이러면서 저 이방인들과 나는 급이 다르다 이렇게 율법에 엉뚱한 것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아름다운 가사를 자기 자랑이라고 뽕짝 곡조로 불러버린 겁니다. 가사는 그게 맞는데 곡조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다. 율법이란 아름다운 가사는 나의 행위라는 곡조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곡조로 불렀을 때 진짜 신앙이 되는 노래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음을 믿고 빈손으로 나가 믿음의 곡조를 부를 때 인간의 헛된 자랑은 발붙일 곳이 없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는 아름다웠는데 곡조를 어디다 붙인 거예요? 세상 꽁짝에다 갖다 붙이니까 이게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율법이 오히려 사람을 살리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을 죽이는 데 자꾸 쓰여지는 거예요. 사람을 핍박하는 데 쓰여져요. 남을 막 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는 우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어떻게 보면 구약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구약 자체를 폐기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바른 곡조에 붙여야죠. 네? 바른 곡조, 아주 거룩한 곡조,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100%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믿음의 곡조로 부를 때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의 율법도 다 우리에게 아름답게 완성되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자랑, 우리가 왜 자랑을 하게 되냐? 자랑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이 단어가 원래는요, 전쟁터에서 쓰이던 군사 용어였답니다. 자랑이 뭐라고요? 군사, 싸울 때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자, 상대방을 좀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보다 강하다. 이 자랑하는 거죠. 우리 칼은 양날의 검이다. 니네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내 몽둥이는 훨씬 더 크다. 이 전쟁할 때 상대방 기죽일 때 했던 말들 있잖아요. 이게 원래 자랑의 뜻입니다. 남 죽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큰 소리 쳤던 걸 자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 니네들 중에 좀 대단한 분, 뭐 장군 있으면 한번 나가봐라. 내가 상대해 주마. 너희들은 정말 개미만도 못한다. 뭐 이렇게 막 소리쳤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자기 자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이 골리앗하고 똑같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학벌, 나 많이 배웠어. 재산, 내가 지금 몇 억이 있어. 그리고 도덕성, 야, 나는 진짜 바르게 살았어. 이 모든 게 다 자랑에 들어가는 거죠. 나는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했다, 이만큼 기도했다, 이런 종교적인 열심도 자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돈 많고 내가 건강하고 세상적 자랑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신앙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이것도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밟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는 이 한마디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평생 우리가 이 쓸데없는 것에 소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분들은 이 자랑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도 그럴 때 돌아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신앙의 순위를 매기듯 저 사람은 이 사람보다 신앙이 좋고 저 사람은 직분은 저러지만 신앙이 안 좋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피해야 되는 거죠. 왜냐?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 이 모든 골리앗의 자랑이 산산조각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면요, 새벽기도 좀 더 나은 거, 식당 봉사 조금 더 나은 거,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뭐 헌금을 많이, 이런 거요 다 부질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저받은,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야, 왜 은혜가 이것을 자랑거리를 다 겁없이 만드냐? 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냐? 이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도 예화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사업가가요, 파산해가지고 수십억 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도 잃게 되고 차도 잃게 되고 가족에게도 외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 다리 위에 서가지고 강물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강물을 쳐다볼까요? 야, 내 인생이 이제 쓸데없다.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매일같이 다리 위에 올라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옛날에 잠깐 인연이 있던 한 사람이, 옛날에 그냥 뭐 큰 인연도 아니에요. 잠깐 뭐 이게 좀 거래처였던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그의 빚을 수십억 원이라고 했어요. 전부 갚아줬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습니다. 수십억 원을 갚아줬다니까요. 1, 2천 원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십억을 갚아준 분이 갚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너의 사업을 다시 시작해. 이렇게 얘기해주고 간 거예요. 야, 대단한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사업가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새 사업가를 열게 되고 새 가게를 열게 되고 조금씩 성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이 사업가가 어느 모임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뭘 하기 시작해요?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랑을. 내가 맨손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맨손으로 다시 일어섰어요. 나의 노력, 나의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강연장에서 그의 빚을 갚아준 은인이 저 뒤에 앉아 있었어요. 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이 사람이 그래도 성공해가지고 한 100명 강당에서 지금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나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수성가했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도움받았지만 그런 적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저 뒤에 사실은 그때 초대받은 사람 중에 누가 있었어요? 수십억 갚아준 은인이 거기 앉아있는데 그분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다고 자랑할 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확실히 눈에 보이십니까? 내가 막 자랑할 때, 내 신앙 이 정도에 자랑할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오늘 바로 그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수십억 원을 탕감받고 간신히 다시 일어나서 그게 도와줬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렸던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 힘으로 기여한 게 단 1%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게 몇 프로예요? 0%예요. 0%. 0%가 뭘 이렇게 자랑을 할 게 많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모두 100%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얘기만 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맞는 거, 이게 최소한의 도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오지도 않고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러는 순간 이 자랑거리가 결국은 하나님 또 예수님을 마음 아파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 이 부분이에요. 너희가 이제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받은 자로서 뭐가 없어져야 되냐? 자기의 자랑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왜냐? 거저받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는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행위로 달린 거라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사이에 클래스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금수저와 신앙의 흙수저로 나눠질 수 있겠죠. 그런데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는 어떤 클래스도 나눠지지 않는다. 10년 신앙생활, 20년 신앙생활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여기 원래 본토백의 신앙인과 이제 막 세가족 좋은 신앙인과 나눠지지 않고 우리 한국인과 어디 이주 노동자들과의 그런 클래스도 나눠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행위로 내가 뭔가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100%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구분이 없는 거예요. 목사와 평신도 간의 구분도 사라진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구별돼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고 이게 구별되는 거지 여기에 클래스가 나눠지는 건 없어요. 다 똑같은, 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게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는 어떤 계급장도 존재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교회라고 목사님도 높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네. 장로님이 뭐 그런 거 없어요. 세신자들 모두가 같은 은혜로 살려진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100% 은혜, 믿는 자나 또 안 믿는 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고 100%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자유를 주게 되는데, 이제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더 이상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또 참 기쁨입니다. 원래부터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나 좋은 신앙이냐,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드러낼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뭘 그렇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포장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칭찬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고 100% 다 하셨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 약점과 죄를 감추려고 위선적인 가면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 오늘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완벽한 의를 이루신 예수님 안에 여러분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일 이유도 없는 거죠. 지금 혹시 나는 이만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 하면서 스스로 채찍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그 채찍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채찍은 이미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채찍질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는 누리고 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이제 작동하게 되는지를 배우게 됐는데요. 먼저는 자랑이 사라지게 되고, 다 100% 주님께서 다 해주신 거니까 어떤 나눠진 클래스도 나눠지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은혜를 받게 되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좀 신앙 좋은 사람처럼 포장할 필요도 없고 뭐 드러낼 필요도 없고 다 그냥 십자가의 은혜 안에만 거하게 되면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삶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빈손입니다. 그러니까 빈손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뭘 했는지 자랑하는 골리앗의 노래를 멈추고 우리는 그냥 거저 주신 은혜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면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종교적인 훈장, 내가 이만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또 교회 안에서의 난 이 정도 신앙이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복음은 그 자랑거리를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이력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력서로 내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삶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귀한 거예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행위로서 자꾸 서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100%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